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말씀하고 있죠. 먼저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족속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파트리아라고 하는 말은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가족이나 가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국가, 종족 이런 의미보다는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모든 민족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파테르라고 하는 말도 모든 족속의 조상과 근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동은 그 기도가 특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간절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특별한 기도,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제목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먼저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1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에 관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즉 영적인 강건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늘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고 내면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결단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계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정착해서 거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기에 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경험하는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항상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에 심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문에서는요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글 성경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나 연인들 간의 사랑이 바탕이 된 행동은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죠. 삶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게 얼마나 심오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도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심정으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편찮으신 교우들도 많고 우리의 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참 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구를 믿음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겨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충만하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더욱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더 좋은 것으로 더욱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죠. 즉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늘 신실하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육신적인 아픔과 삶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보다 믿음의 방법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